바로 찾아 놓으시면 되겠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루시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거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서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서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받아합시다. 희망신앙을 가집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뭐라요? 희망신앙을 가지자. 여러분, 로마의 정치가고 또 철학자로 잘 알려져 있는 키케로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숨 쉬는 한 희망은 있다. 뭐라고요? 내가 숨을 쉬는 한 희망이 있다. 둠 스피로 스페로. 내가 호흡이 있는 한은 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참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로마 정치가 그러면 좀 우리가 항상 거리감이 있는데 오늘 이 상응하는 우리의 정서를 담은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늘이 뭐죠?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제가 한번 같이 여러분하고 한번 반주를 한번 맞춰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에 내가 숨 쉬는 한 그러면 여러분은 뭐죠? 희망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이 솟아나도 아니 뭐야? 하늘이 뭐죠? 무너져도 솟아날 그럼 여러분 구멍이 있다. 그래서 희망이 있다. 또 뭐죠? 구멍이 있다. 준비되셨습니까? 내가 숨 쉬는 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한번 아멘 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속적 철학자나 세상 사람들도 오랜 그런 경험과 가치를 통해서 내가 호흡이 있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해서 더 뭐하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 말씀 초부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룻기의 말씀을 조금씩 묵상을 해오는 가운데 드디어 오늘 룻기서 마지막 2장 17절 23절 말씀에 오면 룻기서의 소위 말하는
대전환의 변곡점에 우리가 이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소위 절망의 긴 터널에서 마치 죽은 자처럼 이렇게 엎드려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오늘 읽으신 본문 성경에 오면 죽은 자처럼 깊은 절망의 터널에 엎드려 있던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꿈틀꿈틀대면서 소위 말해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을 오늘 사실상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부족하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함께 대하고 우리가 나눌 때, 정말 때로는 우리가 나오미처럼 이렇게 죽은 자처럼 우리가 엎드려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만지셔서 꾸물꾸물 다시 고개를 들고 믿음으로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몇 가지 근거를 보면, 첫째는 오늘 본문 성경에 돌아보면 룻기라고 하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오미라고 하는 여성이 불평 대신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뭐 대신에요? 입만 열면 때로는 하나님을 탓하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하던 나오미라고 하는 여성이 드디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 있는 1장 끝부분에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이제는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나오미의 뜻은 기쁨과 희락이지만 마라는 쓰다 고통과 인생의 실패를 얘기하는데, 나는 이제 내 이름이 나오미가 아니요, 내 이름은 쓴 인생은 고통인 마라다. 왜냐하면 샤다이,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나오미가 드디어 오늘 2장 20절 말씀 중반에 이르러 보면,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뭐냐면 나오미의 찬송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너희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하나님께 뭐 할지니라? 찬송할지니라. 할렐루야. 기도도 누구에게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찬송도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때 그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삶에서 불평하는 대신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는 희망이 시작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이 본문 성경에 들어오면 드디어 이제 나오미가 비로소 뭐를 느끼기 시작하는가 하면, 야,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지시는구나. 하나님의 소위 섭리적인 그런 손길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는 여러분 이전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1장 21절 말씀에 슬픈 애가의 고백처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텅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자기가 여러분 베들레헴 땅을 떠날 때, 모압으로 갈 때는 굉장히 풍족한 모습으로 나갔는데 10여 년 만에 다시 그 속으로 돌아올 때는 텅 비어있는 그런 텅텅 빈 자세로 그가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오늘 읽으신 이 본문 성경 안에 들여다보면 그때 드디어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하나님께서 다시 텅텅 비어있는 나오미라고 하는 그 인생의 빈자리를 하나님이 다시 채우시기 시작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소위 말해서 이 룻기의 성경의 한 주제를 얘기하면 텅텅 빈 인생을 다시 하나님이 그 인생에 다시 채워주시는 성경이 룻기서의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는 빈 것밖에, 텅텅 정말 공허한 것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런 빈손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결코 박절하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again 그 빈 인생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룻기의 말씀을 볼 때 룻기의 말씀을 그냥 한번 오늘 읽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지나가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한번 받아십시다.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통해서 비어있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영역에 비어 있습니다. 이런 영역에 공허한 음성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내가 정말 절망하고 드디어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될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로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지시고 비어있는 나의 인생을 다시 하나님이 채워주시옵소서. 이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결정적인 것이 뭐냐 하면, 여기에 이제 드디어 룻을 돌본, 룻에게 하나님의 헷세들을 가지고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헷세드의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룻은 성경 말씀 앞부분에 본 것처럼 우연히 나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연은 없고 필연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필연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우연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연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연히 나간 것 같지만 그 밭은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자기가 보아스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시어머니에게 오늘 내가 밭에서 일했던 사람의 주인 이름이 보아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그때 나오미는 뭐를 느꼈는가 하면, 그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분도 누구였다는 거죠?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룩한 섭리의 손길을 느끼고 있고, 룻과 보아스를 그 밭에서 결정적으로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느끼기 시작을 하면서 오늘 이 부분에 들어와서 룻기에 또 하나 이제 결정적 핵심 단어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게 오늘 20절 하반절에 보면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받아십시다. 기업 물을 자. 이제 이번 다음 시간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3장에 집중적으로 이 부분이 다루어지는 장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드리지 아니하고 이제 그냥 일단은 정리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만은, 이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종되었던 사람들의 몸을 다시 물리고, 때로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을 포로를 다시 물리고, 때로는 생명을 다시 보복해 주고, 토지를 잃었을 때 그 토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 물러줄 수 있는 사람, 기업을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되어지면서 급전적인 모습으로 이 룻기서의 말씀에 대전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나오미라고 하는 여성이 깊은 절망 가운데 있다가 그곳에서 탈출해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가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런저런 증거들을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로 이것을 좀 뭉뚱그려서 종합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는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오늘 20절 말씀이에요. 오늘 20절에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나오미의 찬송이라고 얘기했죠. 오늘 제가 20절을 좀 계속 좀 주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참조를 하시면 좋겠는데, 20절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십시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뭐죠?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오늘 내가 밭에 가서 일했는데 그 밭의 주인 이름이 보아스라고 앞뒤다. 그럴 때 나오미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는 반응이 뭐냐 하면 그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그는 보아스를 말합니다. 보아스가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한다. 이게 유대인들, 히브리 백성들의 전형적인 축복의 그런 형식의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런 성경 보세요. 20절에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이 부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뭐를요?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은혜 베푼다라고 하니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받아하실까요? 헤세드,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오늘 이 성경은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앞부분 1장 8절에도 한번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이 헤세드는 그때는 뭘로 번역했느냐 하면 선대라는 단어, 선하게 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룻이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선대했던 것을 내가 다 들어서 알고 있다고 얘기할 때 그 선대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단어였는데 그 헤세드라는 선대로 번역을 했고, 오늘 2장 20절 말씀에 와서는 그 헤세드를 뭐로 번역을 하고 있는가 하면 아주 전형적인 은혜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헤세드라는 단어가 이 소위 말해서 이 룻기서 전체를 막 쫙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를 꼽으라면 헤세드를 꼽을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헤세드라는 이 단어가 아주 독특을 해가지고 이 단어를 제대로 번역을 하려고 하면 이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만 안 해도 이 헤세드를 선대로 번역하고 은혜로 번역하고, 때로는 다른 데 번역하면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때로는 사랑, 아주 다양한 그런 단어들로 번역을 하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학자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이 헤세드와 우리나라 말이 그대로 적절한 한 단어를 그 중에 선정하라고 하면 인내라는 단어가 그나마 적절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0절 말씀에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헤세드를 베푸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 이때 헤세드가 하나님의 인애를 베푸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 때로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뭐 이런 것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오늘 나오미는 살아있는 자는 물론하고 죽은 자에게까지 그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인애를 베푸시는 그분을 경험하고 있는 거지.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좀 까다로워요. 여기에서 오늘 여러분 20절 중반절에 그가 살아있는 자, 산자와 죽은 자에게 헤세드를 베푸시는 거 그치지 않는다 할 때, 그가, 그 동그라미 쳐놔요. 중간에 그 앞에 있는 그가는 보아스를 말해. 그가 하나님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그는 보아스인데, 두 번째 중간에 그가 할 때 이 그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게 이게 오늘 말씀에 좀 주요한 관건이 되기도 해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받아하십시다. 보아스, 또 여호와. 학자들 가운데 두 가지 파로 나누어져요. 보아스다, 보아스파가 있고, 아니야,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는 여호와를 말해. 보아스파와 여호와파로 이렇게 사실상 나누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조금 여러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여기 주어는 여호와가 될 수도 있고 또 인간인 보아스도 될 수 있는 그런 문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맥을 생각을 해보면 보아스가 맞는데 히브리어 문장 구조를 보면 여기에 그는 여호와가 맞다. 이렇게, 그러면 어디 장단에 내가 춤을 추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보아스인데 또 저래 보면 여호와고, 요래 보면 여호와인데 또 저래 보면 뭐죠? 보아스라고 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도 아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아예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성경을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는데, 우리 성경도 가만히 보면 그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어떤 구체적인 인물을 지칭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애매하게 이 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애매한 듯 하지만은 문맥을 이렇게 보면 그가 누구를 지칭하는 것처럼 번역하느냐 하면 보아스를 지칭하는 것처럼 그곳에 무게를 두는 성경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소위 말해서 표준 세번역이라는 그런 성경이 있고, 천주교하고 함께 공동으로 번역한 성경에는 아예 여기에 그를 누구라고 넣느냐, 보아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반면에 영어 성경 리빙 바이블이라든지 우리 쉬운 성경이라든지 또는 히브리어로 바로 직역을 한 성경은 아예 이 부분에 그가 누구냐 하면 보아스가 아니야, 이거는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직역 성경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주면, 히브리 말로 나오미는 노오미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노오미 그녀가 며느리에게 말하였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인애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누구라고 번역했어요? 여호와께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중간에 그가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 할 때 그가 누구냐? 히브리어서 직역 성경에서는 그분이 여호와다 이렇게. 제가 그분들보다도 부족한 사람인데 이 여호와파하고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보아스파 가운데 그러면 방오사는 무슨 파냐 이렇게 얘기해. 근데 다행스럽게 스캔펠트라고 하는 이런 학자들에 보니까 보아스도 맞고 여호와도 맞다 또 이카는 게라도. 그래서 제가 좀 어디 장단의 춤을 추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보아스와 여호와 둘 다를 이 말씀에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처럼 주의 깊게 짜여진 이야기에서 그러한 애매모호한 표현은 고의로 한 것이다. 이것은 설화자가, 성경이 말하는 나레이터가 우리가 이 두 가능성에 대해서 탐구하고 고찰하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 단락에서 보아스와 하나님 둘 모두를 신실한 은혜 베푸는 자로 간주하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도하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서 이 보아스와 여호와를 함께 다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렇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신학적으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보면, 한번 저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인애와 그분의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는 헤세드의 근원이 누구세요?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까?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기수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가운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헤세드를 베풀으시고 은혜와 인애 베푸시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시는 그분은 신학적으로 누구냐? 오로지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가 1차적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에 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싶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그분이 인애를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인애의 역사를 대행하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보아스와 같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 받아하십시다. 여호와는 헤세드의 근원이시고 보아스는 그 헤세드의 실천자요 적용자다. 저와 여러분은 헤세드의 실천자요 적용자요. 하나님의 거룩한 헤세드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베들레헴에, 아니면 그 고통당하고 환난당한 루스에게, 아니면 나오미에게 지금 헤세드를 하나님의 선한 대행자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인생이 누구냐고 보아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실상 둘 다 하나님과 보아스가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풀어주는 그런 존재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가 보면 큰 의미상의 차이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읽으신 이 본문 성경 말씀에 보면 룻기의 전환점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나오미가 이제 비로소 룻을 통해 가지고 오늘 네 어느 밭에 가서 일했니? 누구 밭에 가서 일했니?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 이름이 보아스라고 합디다. 이렇게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서 룻기 성경의 전환점을 이루면서 절망의 모도에서 뭐로 바뀌느냐 하면 희망의 모도로 전환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디다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을 때 보아스가 소위 룻의 나오미의 굉장히 희망에 대단히 중요한 근원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지만 그거는 룻기 성경은 두 가지 구조인데 위에 있는 구조는 표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표층 구조로 보면 보아스가 지금 선대하고 보아스가 헤세드를 베푸는 것 같아요. 그러나 표층 구조만 봐서는 안 돼요. 뭘 봐야 돼요? 그 밑에 있는 심층의 구조를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표층적인 구조에 볼 때는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었을 때 절망에서 희망의 모도로 전환되어지는 하나의 변곡점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 인생이 진실로 보아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변곡점이 되어진다면 그 이름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이면에서 아니면 인생의 그 깊은 심층적인 영역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전혀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키고 바꾸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의 이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은 여러분 뛰어난 이름이라는 사실을, 왜? 그분은 산자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분은 죽은 자에게도 자신의 헤세드 베풀기를 거치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왜 여호와의 이름이 대단하고 그렇게 소중한 이름입니까? 여호와의 이름 안에 여러분 구약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것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안에 담겨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라고 이름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여호와의 이름 안에 이스라엘의 미래와 모든 전망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다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기보다는 몇 구절 성경 구절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신명기 28장 10절 말씀에 보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 시편 116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하나님 내 인생을 건져달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124편 8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그분의 이름에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잠언서 18장 10절 말씀은 아주 독특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며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존재의 거룩한 속성을 믿고 그분 앞에 달려갈 때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안전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심지어 여러분 구약 요엘서 2장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받아하십시다. 누구든지, 받아 배우세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죠? 구원을 얻으리라. 이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 요엘서의 말씀.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백성이든지, 그 사람이 히브리 백성이든 그 사람이 모함 여자이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이름 안에 오늘 우리의 자유도 있습니다. 그분 안에, 이름 안에 소망이, 그분이, 우리의 자랑도 그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이 표층적인 구조에서는 보아스라고 하는 하나의 귀인이 나타나서 굉장히 삶의 대전환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룻기 성경의 깊은 심층적인 스토리 속에 우리 인생의 삶을 절망에서 희망의 모도로 깊은 영적인 터널에 빠져있던 우리들을 그곳에 탈출시켜서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내가 느끼든 내가 느끼지 않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비어있는 것들을 다시 채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그분의 거룩한 손길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오미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보아스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죽었던 나오미가 살아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분은 여호와, 그분은 산자와 죽은 자에게 헤세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는 첫째는 받아십시다. 살아있는 자를, 살아있는 자에게 헤세드를 베푼다.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옆에 있는 사람 보고 가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있다니까. 한번 받아봅시다. 이 사람아, 헤세드를 먹여라. 하나님이 막 헤세드를 우리 가운데 지금도 막 먹여주고 계세요. 아유 하나님, 아유 목사님, 내가 지금 내 모습이 이 모양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실패하고, 내가 이렇게 좌절해 있고, 내가 이렇게 잘못되어서 때로는 범죄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큰 상황 속에 내가 꾸꾸러져 있는데, 이런 나에게도, 아니야! 그런 당신에게도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친히 그럼 성큼성큼 걸어가서 나의 헤세드를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너 죽어있는 인생, 너 꾸꾸러진 인생, 너 소망 없는 인생, 호흡만 헐떡이는 너 인생, 나의 헤세드를 받을지어다. 헤세드를 먹으라. 로얄 제리를 먹고 일어나듯이 헤세드를 먹으라. 이야, 참.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부족해요. 저도 부족해요. 허물투성이에요. 그래도 저는 믿어요. 그래도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붙들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희망,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이 뭡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발적으로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헤세드 베푸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시고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거기에 있다라니까요. 희망신학이야. 우리의 희망 그곳에 있어.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진짜 더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여호와 그분은 살아있는 인생들에게만 헤세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산자와 그 다음에 또 나와요. 뭐죠? 죽은 자에게. 1차적으로 산자는 지금 살아움떨거리는 나오미와 룻을 말해요.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기숙하기 위해서 찾아들은 한 마리 새처럼 인생의 폭탄을 만나서 살아있고 꿈틀꿈틀하지만 그 나오미와 룻에 가는 길에 하나님은 헤세드를 그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1차적으로 여기에 죽은 자는 그 모압 땅에 가서 죽은 자신의 남편과 기럨과 말론이라는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기업물을 자를 통해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고 하는 율법의 거룩한 가르침들을 오늘 이 죽은 자에게 헤세드를 베푼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는 오늘 조금 믿음의 해석을 하고 싶어요.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의 해석을 하면 조금 더 우리는 여기에서 확장해 갈 수 있겠다. 여기에서 죽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헤세드를 베푸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받아십시다. 하나님은 경건하게 받아왔어요. 하나님은 내가 호흡이 끊어져도, 다시 말하면 죽어도, 우리 죽음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어요. 사람이 100세 시대라고 할 때 봐도 제가 이렇게 통계를 해보니까 다 어느 정도 되니까 다 구꾸러져요. 인생들이요, 다 구꾸러져요. 오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볼 때가 많아요. 아니, 저 안에 죽음이 들어와 있어요. 제 안에, 생명 안에 죽음이 와서 제 안에 꿈틀거리고 있어요. 삶과 죽음이 한 종이쪽처럼 지금 내 안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는 것만큼 나 믿음으로 좀 확대 해석을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받으시면 좋겠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호흡하는 인생들에게만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호흡이 끊어져도 그의 인생이 지금 한 번도, 우리가 수많은 죽음을 봤지만 우리 가운데 한 번도 죽음의 강을 건너가서 경험을 해보지 못한 우리들이었지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죽음 이후에도 너를 향한 나의 헤세드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달석에 더 아멘 크게 해야 돼요. 아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헤세드 베푸시는 것을 하나님은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복음이구나.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애가 그치지 않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의 직면에 있으나 우리는 죽음을 결코 믿음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죽음이 넘어가서 죽음의 강을 건너 나의 호흡이 끊어지는,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세상에 내가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나오면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구약에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거장들도요, 히브리 성경에 약속을 받았지만 희미하다고 그래서 희미하게 봤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도 바라봤던, 희미하게 바라봤던 것을요,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정수 안에서 우리는 생생하게 믿음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은 목격하고 목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 한복판에도 희망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이후에도 부활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에 이르는 충성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입증하고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덤가에 완전히 들어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헤세드는 죽음 너머까지 지속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증명해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죽음 너머에서까지 실정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몇 년 전에 우리 수요일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공부할 때 이 기억이 나서 제가 다시 찾아봤어요. 제 52문에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신앙 고백할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우리는 어쩌면 아무런 뜻도 모르고 의미도 없이 그렇게 중얼중얼 거릴 때가 많지만, 여러분 52문의 믿음의 우리 장로교 선진들은 이거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이 질문 자체가 독특합니다.
예수님의 살아있는 인사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을 당신이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 안 했어요. 당신이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산 자와 죽은 자의 모든 것들을, 그분이 심판과 생명을 그분의 손에 관장하고 있다는 이 거룩한 복음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당신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하이델베르크는 1문부터 위로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 들어 기다리나이다. 할렐루야. 믿음의 머리를 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아멘. 그가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을 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하고 똑같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늘 고백하는 신앙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심을 당신이 믿습니까? 라는 핵심 진리는 같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있는 인생들만 오늘 우리에게 돈 벌게 하고 건강 회복하게 하고 어려운 문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그 죽음의 너머에서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세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부활의 주님으로 헤세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가 오늘 이 땅에 고난 중에 있는 당신에게, 시험과 역경과 죽은 자처럼 엎드려 있는 당신에게 그 위대한 복음의 진리가 당신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용기를 주고 우리에게 어떤 희망과 용기와 소망을 우리 가운데 지금 던져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옴짝달싹도 못한 궁지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서 절망 가운데 처하여 있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설령 저와 여러분이 처하여 있는 현실이 그렇다 치더라도 받아십시다. 우리는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인내하신 구세주, 산자와 죽은 자에게 헤세드 베풀기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치지 아니하시는 그 구세주이신 그분이 오늘 우리와 이 시간에도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텅텅 비게 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빈 소리로 윙윙 소리 나는 그런 존재로 보이게 되겠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인애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부활의 주님 때문에 주님의 헤세드는 죽음 너머까지 지속되어 지나리라. 이 거룩한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